회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어제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고비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이 변증,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변증은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또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만큼 이 바울의 등장과 복음의 전파는 당시에 정말 그 지역에 혁명적인 어떤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유대인들이 23절에 보면 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소리 질렀다. 얘들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어떤 바울의 말 한마디가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파송했다. 자, 이 말에 유대인들이 발끈했죠. 사람들이 보면 이 내관을 건드리는 어떤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멀쩡하던 사람이 헐크로 변하는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근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18절 말씀에 우리 주님 얘기하신 게 있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거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너무 좋고 절대급으로 비교가 안 되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이게 어디 가나 환영받지는 못해요. 복음이 거절당하는 건 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마음에 이 풀어져 있는 이 감정의 이 부스러기들을 동요매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전파하면 됩니다. 열매가 그곳에 또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폭동이 많이 지금 일어난 곳이 사실은 이 유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이걸 또 알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안토니우스 요새죠. 데리고 들어가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게 채찍이 그냥 뭐 몇 대 때리고 마는 정도가 아니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채찍 끝에는 금속이나 뼈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 맞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로 인해서 이 다발성 출혈로 인한 뭐 골절 내지는 이 심장 돌연사 뭐 이런 걸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자, 천부장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일을 처리를 했죠. 빠르게. 그러나 그 방법이 너무 비인격적이잖아요. 자기 편의대로, 자기 좋은 대로. 우리 일상생활 하다 보면 너무 믿었는데 너무 친한데 방법이 너무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농담을 넘어선 거의 진담 같은 어떤 괴롭힘 같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사라져야 되죠.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전형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건 죽음의 위협을 이미 감수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자,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자, 이걸 왜 밝힐까요?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어떤 기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길래 바울이 바뀔까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 시민권자는 신분이나 재판 없이 채찍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형을 만약에 연고받아도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극악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때도 좀 인간적인 존엄을 느낄 정도로 빠르게 좀 죽여주죠. 자, 그 정도의 어떤 파워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태어날 때 출생이 그런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나라를 구하는 뭐 큰 공로를 세웠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매관매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따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요즘에도 이 뭐 미국 시민권 따는 건 쉽지 않죠. 예. 근데 요즘에는 한국 시민권, 특별히 한국 여권이 미국 그 여권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을 쳐준다 그래요. 암거래 시장에서. 이게 좋은 일인지 뭐 웃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한국의 국력이 높아졌죠. 그리고 한국의 패스포드만 있으면 전 세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거의 200개 가까이 된다 그러나요? 들어보니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만큼 나라가 전 세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은 뭐 절대적이죠. 자, 그런 바울을 이 군인들이 천부장도 마찬가지로 신분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채찍을 했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식 재판을 열어야 된다는 걸 이들이 알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옵니다. 와서 바울을 일반적인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시 물어보죠, 확인. 정말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부장이 말을 하죠. 머리를 극적하면서 난 돈 많이 들이고 시민권 샀는데 넌 나면서부터였네. 와, 나랑 다르구나.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확실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여기 보면 바울이 뭐 자기 신분이나 학식을 뭐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막 자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얘기해야 될 상황에서는 했어요.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막 그걸 대놓고 막 자랑하고 막 이런 건 하지 않았죠. 다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 알맞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전부 다 챙기기 위해서 교회 다니죠. 일요일날 막 교회 가지 않아요? 누가 막 직장에서 물어보면 저 교회 안 다녀요. 뭐 일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복음을 내려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사용해야지 자신의 권리를 챙기려고 복음을 내려놓고 하대하는 건 이건 정말 신성모독이죠. 이런 게 바로.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여기 결론적으로 보면 신문하려고 막 했던 사람들이 물러나고 천부장까지 바울을 결박한 걸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가진 권리가 얼마나 힘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정식 재판이 열리겠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살필 걸. 예. 지금 바울은 자신이 좀 전까지는 수세에 몰리다가 이제는 공세로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전혀 새로운 접근이죠. 그는 자랑하지 않았지만 우리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늘 자랑한 거 하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잘 사용하면서 복음이 복음답게 나타내는 현장.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바울처럼 이런 신분당할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살아가다 보면 내 권리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무용지물화 시키는 일들. 간단하게 주일성수 먼저 얘기할 수 있고요. 헌금 부분들, 이거는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포떼고 찻대고 했고 한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얘기는 뭐 종종 제가 해드렸지만 일단 해보세요. 이게 이러쿵 저러쿵 뭐 이거는 뭐 속건제 예물이냐, 이 11조는 뭐 세전이냐 후냐 막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해봐요. 해보고 나서 본인의 삶의 열매가 어떤 건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게 감사가 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면 좀 더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뭔가 알아보고 공부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행동이지. 이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구세주라는 거 다 들었지만 안 믿잖아요, 이 사람들. 그죠? 거기 동의도 안 하잖아요. 동의한다는 건 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봤더니 내 인정한다는 거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인정한 다음에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요즘 신뢰란 말을 쓰잖아요. faith와 trust인데 신뢰란 말이 좀 약간 요즘 버전에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믿는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라는 세 글자 안에 다 퉁치는 것 같은데, 사실 믿는다는 건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시간을 두고 깊이 교제하고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대상의 필요와 관심사와 좋아하는 것과 나를 향한 마음들을 내가 알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 관계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우리 집 열쇠를 맡길 수 없잖아요. 내가 그에게 나의 사사로운 비밀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그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동행하기를 요청하고 함께 하는 것이고, 나의 어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사건에 감사하는 것. 그 감격이 있을 때, 내가 더 만나고 싶다. 기도하는 거죠. 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게 기도고, 또 그게 통칭해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거지, 어쩌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론 그런 데 간혹 있지만 그런 예배를 드리면 참 어렵죠.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가진 권리를 사용해야지, 내 권리, 그 얄팍한 거 지키려고 복음을 완전히 그냥 하대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보잘것없이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에 우리 주님과 신뢰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복음을 복음답게, 하나님 복음의 권리를 세상에 전하며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